미얀마 친주 뚜이킨잔 16세 빠옹 띨리안 형제의 간증입니다. 모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빠옹 띨리안입니다. 나이는 16살입니다.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제가 천주교를 나와 침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된 성경 말씀은 레위기서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게 해주신 것,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마실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저희들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육체의 생명이 머리에,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제 몸에서 피를 뺀다면 죽을 것입니다. 죄를 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지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아담의 피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피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저희들의 피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씨,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의 피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면 죽게 될 것입니다.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피로써 저의 죄가 해결이 되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삭, 저희들이 죄가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이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확실하고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을 통해 제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이 육신은 죽으면 죽은 시체를 짐승들이 와서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믿은 영혼은 하늘나라에 갑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이고 이 성경 구절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들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 피로 제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계속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10학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시 시험 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저도 7학년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에 7학년 시험을 다시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듯 이 구원을 얻은 후에는 구원이 이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으로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징계를 받을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죄 정죄함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저를 위해서 너무나 좋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계명들을 항상 범하게 됩니다. 저희가 단 한 계명에서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영원한 생명보다 저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겠는가 라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역사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아야만 기초가 굳건하고 저의 삶을 보더라도 구원을 받음으로써 저의 기초가 굳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조차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난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구원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라며 하와를 지어주셨고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지내게 되면 사랑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사로 저를 데려가시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했던 기도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한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우는 것은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아기의 기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울 때 엄마는 무엇이 필요한가 라며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렇듯 저희들이 거듭 태어남이 없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채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엄마는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듯 저희들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보름달이 뜨는 날 밤 12시에서 1시경에 밖에 우두커니 앉아서 음악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나의 재능을 위해서인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무엇 때문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한 채 제 영을 가져가지 마세요. 저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갈급함이 있었고 그 기도가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에 참석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구원에 관한 것을 몰랐습니다. 지금에야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 잃어진 양 한 마리조차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날도 시간도 항상 변합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마음이 없었지만 제가 죄로부터 해방된 후 죽음의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집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기도한 것을 모를 것입니다. 니콜라스 형과 대화를 하면서 아,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들었고 저조차도 로마 가톨릭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파도 로마 가톨릭이든 침례교회든 그러한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 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면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해답을 성경은 사실이다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거듭나야지만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아, 그렇구나 라며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캄밭 1번지에 있는 성당에 갔습니다. 성당 신부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면 교회가 너무 많아서 어떤 교회로 가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그때 무슨 뜻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천주교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무엇인지 제 스스로에게 물었고,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참석했었습니다. 다시 참석했을 때 몽비형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이시다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종파로 오셨는지 성경책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다른 무슨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구원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다른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곳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살아야 될 영원한 곳입니다. 영원히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비유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도 끝도 없는 영원의 의미를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후 교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힘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참석했고 7번에서 8번 정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할 때마다 저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짐을 느낍니다. 영적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예전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영적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지? 성경을 읽고 성경 내용을 설명해서 듣는 사람이 변화되고 하는 것이 영적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영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 교제 안에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이 교제 안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가끔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즐기고 싶고 재미있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이다 말씀을 버릴 것인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도록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버려둘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다른 세상 것들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저의 영은 하늘나라에 갈 것이지만 저에게 면류관, 상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여자 중에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세상에 빠져 살아간다면 세상의 속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밥을 먹고 배가 부르더라도 앞에 맛있는 것이 있으면 또 먹고 싶습니다. 만족함이 없고 더욱 욕심이 생김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가장 큰 영원한 선물인 예수님을 주셨고 제가 받았는데 다른 선물을 원해야 하는가? 저의 영혼은 예전에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설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된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해방을 받는다면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쁜 것처럼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11조를 내는 것도 아니고 금식 기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내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10학년에) 합격하고 대학을 졸업해서 학위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비록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간증하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선한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행위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단 하나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셨고 제가 지금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더 이상 보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저를 아들로서 보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간증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은 사실이다 말씀을 이해한 것은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할 은혜가 저희들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졌고 이것이 저희들을 위해서 참으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외에 다른 복은 없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방인을 위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시간 안에
구원받은 저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해야 합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방주 밖에서 얼마나 소리치든 가슴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을 부르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사람마다 지옥에 가고 싶냐고 물으면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것을 찾아 떠난다면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묻는 질문에 답이 되는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사실이다에 함께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사람마다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의 마음은 눈물을 흘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감사하지 않은 채 살아야 할 것인가? 제가 구원을 받아서 너무나 기쁩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쁘냐 하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신 사랑인가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